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이신 여러 이적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긴 시간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믿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죠.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기 과시나 현혹이 아니라 참 진리에 대한 믿음과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시는지를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실제적인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창조주의심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연계에 대한 이적을 행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있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행사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일반적인 어떤 경험이 익숙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약해지고 또 나빠지는 것을, 낡아지고 늙어지고 또 죽어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또 성장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또 감각을 황홀하게 하긴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또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피곤하고 또 실정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의 장로들의 유전과 또 형식주의에 대한 관심은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았고 또 그들과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만 생각하면서 마음은 위축되고 또 생활의 궤도는 협소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모본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시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두운 길로 빠져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본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공급이 거치는 일이 결코 없고,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 내일은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이 표적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낱낱이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도 몰아내고 환자도 고친 이야기를 모두가 앞다투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쉬기 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고 그분의 만져주심과 또 고쳐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힘들게 구해서 타고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배를 타고 건너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건너편에 도착하려면, 그것도 가는 길에 모든 고을로부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달려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빨리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날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모인 사람들이 시장한데 가난한 사람들이라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또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입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 전도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그분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주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인생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전도인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경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이 인생 속에 목자가 없으면 모두가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하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경험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것도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먹을 수 없고 그들과 같이 자신도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곁에 모두가 목자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인생들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8절과 또 23절에서 27절에 설명하고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또 마가복음 4장과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고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아주 일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군중은 여전히 예수님께 밀려오고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봉사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은 악에 찬 비평과 또 오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일들이 그분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그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시고 호수 건너에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황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변 가까이에는 다른 고기 잡는 배들이 있었는데 이 배들은 예수를 따라 여전히 그를 보고 싶어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이 삽시간에 가득 차서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이 누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주께서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놓여놨을 때 이 피곤함과 또 시장길을 이기지 못해서 뱃전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아주 맹렬히 엄습하면서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이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들은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아주 강인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이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희망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해서 지금 선상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절망 속에서 그때 그들은 번갯불의 비침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질병과 사기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수많은 소동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평안히 누워 잠드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잠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님을 비춰줬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실 수 있었던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제가 되시는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 앞에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들의 노를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비의 봉사를 위해서 그토록 자주 사용하셨던 그 손을 드시고 성남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내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에 그 어두운 구름들은 걷히고 다시 별들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던 그 뒤쫓는 배들도 제자들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순식간에 그 광풍과 소란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또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런 소용없는 자신의 힘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방법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시선을 언제든지 또 어떤 위기 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는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위기와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에 의해서 자아가 정복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점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요동치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각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격렬한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광풍을 평정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쉽고 단순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런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이 모든 이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받고 사는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믿음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부르짖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공생에 하는 동안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만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셨던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에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